이제 얼마 지나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이 찾아올 줄 압니다. 아무튼 이 무더운 날씨 잘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 총 3번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과 7장 그리고 19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변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인 것 100리터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니고데모는 성경의 3번에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오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2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진심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3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열심과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전에 성경에 보면 관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도자라고 말할 때 이 지도자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가 갖는 의미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당시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 공회원은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입법과 사법, 행정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그 유대 사회를 다스릴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총 71명인데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70명을 통해서 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 사회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랬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중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 그가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좀 독특하게 그 밤을 어둠이라고 말하죠.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어둠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를 어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그래서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결국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잘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근원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본어겐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네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니고데모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할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그의 신분이 뭐예요? 죄의 종의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죄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 그 바꿔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니까 물, 성령,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 물,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은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는 것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근원부터 성령으로 근원부터 너희를 바꿔주실 분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물은 더러운 것을 씻지만 성령은 근원부터 변화를 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예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오늘 예스겔 36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방 땅에 70년 동안 살았던 그들에게, 우상에 젖어 살던 그들에게 오늘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적인 출생을 얘기하죠. 어머니의 뱃속으로 태어난 것, 그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육은 자연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을 육이라고 할 때 이 육은 뭐냐?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륵스라고 하는 말은 죄성으로 가득 찬 육체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은 죄성으로 가득하였다. 그걸 사륵스, 바로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육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이런 육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어게인 영으로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오늘 니고데모가 놀란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놀랐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시간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남을 돕는 구제일에 앞장서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마음을 쏟고 자신의 중심으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노력을 네가 아무리 해본다 할지라도 네 힘으로, 네 스스로의 노력, 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금식을 40일 금식을 여러분이 4번 5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 잘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천국을 가고 못 가고 거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열심,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내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는 거예요.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여기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할 때 불교는 뭐라고 하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업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락에 갈 수 있는 그 조건, 그 자격이 인간의 선행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선행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업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구원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업보를 쌓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어딜 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주의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선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니모데에게, 놀라는 니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부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이 아파트의 공명으로 인해서 바람이 한번 불면 얼마나 거칠게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느낌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걸 느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그 바람이 가는지 아느냐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성령만이 안다는 거예요. 예?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거듭났는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구원파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접근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네,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언제 받으셨나요?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럼 언제 받았는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응? 근데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답을 하네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나?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합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아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다만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믿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때 구원파는 이렇게 물어요. 다시 사람이 태어난 날을 알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날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이야, 그럼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거야?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를 따라오세요.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2단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나요? 대답을 못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바람이 불 때 뺨에 스쳐가는 느낌으로 알던 것처럼, 예? 성령을 받은 것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 예? 그런데 그 느낌이 뭐냐? 그 사람 속에 성령을 받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느낌이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뭐예요? 너는 율법학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너는 구약의 성경도 알지 못하느냐? 예? 구약의 성경에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그 영을 통해서 계시한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 예?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아직과 고집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넌 그것으로 넌 깨닫지 못하느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2장 23절에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이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수많은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을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누구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무지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 꽉 차서 오직 율법이라고 한 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집과 고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은 예수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한 저 메시아를 믿어야만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아집과 고집에 붙들려 있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도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난 일도 얘기하면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걸 믿겠느냐?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의 일을 얘기한다고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과 고집에, 자기 아직과 자기 고집에, 자기 지식과 자기 이성에 꽉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말도 믿질 못해요. 그 아직과 고집이 깨지기 전에는 믿질 못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문화부 장관을 지은 이어령 씨,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가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기독교는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미신, 그런 기독교 미신을 내가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기독교는 인간 사회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인정할 따름이다 라고 이어령 씨가 그렇게 말을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어령 씨가 후에 자기 딸이 암이 걸려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딸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깨질 때 그 고집이 깨지는 순간에 뭐예요? 그가 거듭나게 된 거죠. 예?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본성이 뭐예요? 죄의 본성,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이 호렙산에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오늘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이 가장 가나안 땅 빠른 길이 뭐냐면 에돔으로 통과하는 길이에요. 근데 에돔으로 가는 길을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인정하지 않아.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을 통과해야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마음에 뭐예요? 조급하단 말이에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 때문에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에게 내리겠습니까? 바로 모세와 누구에게? 예?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들에게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려버려요. 그 벌이 뭐냐면 광야의 불뱀들을 통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막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백성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저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뭐냐면 불뱀의 형상인 놋뱀을 만들어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장대에 매달은 그 놋뱀, 뱀의 형상을 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형상을 보고 깨끗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불뱀의 형상인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불뱀에 물린 사람이 깨끗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장대에 매달린 게 뭐냐? 장대는 십자가를 얘기해요. 나무를 얘기하고 거기에 매달린 놋뱀이 뭐야? 그 놋뱀을 상징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살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근원을 바꾸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결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기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자신을 드러내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거듭나기 위해서 내 고집과 아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지식과 내 경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오늘 니고데모를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니고데모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거듭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